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강, 사명, 능력을 보증받은 날,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은 목회자들에게만, 어떤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각자 달란트나 잘하는 것들이 달라서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인으로서 서로의 환경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소명이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호락호락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나 같은 게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이러면서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게 되십니까?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반응이 정확하게 그 모습 같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애굽에게 가서 이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는 일을 감당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오해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명한 그 눈이 없었으니까 이 소명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 소명을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야가 흐려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야로 한번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자기 재산도 없었나 봐요. 장인의 양떼예요. 80인데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몰고 돌보는 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놀랄 만한 사실이 뭐냐면 이 모세의 모습과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유적인 호렙산, 또 가시떨기나무, 이것이 너무나도 닮았다는 겁니다. 이 호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황량한, 황폐한. 어찌 보면 모세가 좀 40년 광야에서 지내면서 굉장히 황량한 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죠.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떨기나무도 보면 사막에서 가장 볼품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이 볼 때에도 호렙산, 떨기나무, 황량하고 보잘것없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실은 모세가 40세 때를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이때가 하나님이 사용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때입니다. 내가 지금 총명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지금은 80이 돼버린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40세 때, 젊을 때에는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아주 지혜를 배워서 능통한 자였는데, 지금은 뭐 그거는 둘째치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또 얼굴에 주름살도 피었을 겁니다. 굉장히 모든 면에서, 육체적인 거나 모든 정신적인 면에서 완전히 피폐한 가시떨기 같은 황량한 호렙산과 같은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소명은 가시떨기와 같은 자, 그리고 호렙과 같은 자를 들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들어 약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마른 가시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런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소명의 특징을 보는데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보는데 불이 붙었어요. 사막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햇빛이 세니까 불에 붙어서 타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참 이 주위를 민감하게 바라본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보는데 안 타니까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러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스라 앞에 서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날개짓을 하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함부로 갈 수 없는, 심지어는 천사들조차도 갈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장면이 한 번 더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지역을 돌아보는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을 벗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신을 벗으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 인간적인 계략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 소명을 감당하는 길이지,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실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울 수 있는지, 얼마나 큰 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는 자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날마다 느끼는 게, 우리들이 경험과 살아온 해왔던 노하우로 사역을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그 경험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성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보는 하나님의 성격을 보면 약속 이행에 열심이신 하나님의 성격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들어가기 전에 2장의 끝이 어떻게 맺어지게 되냐면 애굽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왕 바로가 죽는 장면으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그 권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애굽 왕은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요셉, 자신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아픔을 알고 고통을 보았고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세가 40살 돼서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럼 하나님이 실수였는가? 왜 그렇게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80세가 될 때까지 왜 하나님은 그 40년을 보내셨는가? 우리는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의 40년이 하나님의 실수인가? 모세가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 그냥 얼토당토하게 있었던 일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해석해내냐면 때가 참에 그 40년조차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듣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정확한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40년과 같은 세월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중고등부 때는 중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친구들과 같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20살이 되면서 전도사 타이틀을 주셨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을 섭렵했어요. 심지어는 연합회 지휘까지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는 너무나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실력이 출중하다. 이제는 말도 잘하고 이제는 어디 가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곳에 가서 나는 담임 목회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아주 실력이 출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내다가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자 해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유학을 와서 제가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 목사님의 권유로 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그늘이 있었던 건지 제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전도사님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학까지 와서 공부하러 왔는데 무슨 사역이야. 나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사역 내려놓고 그냥 공부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거 하나 못 버티십니까? 그거 하나 못 견디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그게 제 마음에 탁 사무치면서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사막과 같이 자존심이 막 밟혀지고 한국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막 지내왔던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적나라한 상황 속에서 갔는데 나중에는 그 시간을 버티고 났는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칭찬받으면서 그 교회를 나왔어요. 막 설교를 하면서요,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그게 설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같이 막 울고 웃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도 광야 같아요. 절대 보면 정말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은지, 정말 왜 이렇게 참 부족한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것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명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으므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신약에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표현한 것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돕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내려오셨어요. 그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셨는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딱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고, 이런 말에 부담을 느끼면서 한 발자국 자꾸만 벌어져요. 모세와 같이 자꾸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합니까 하면서 자꾸 어떤 기대가 없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어떤 이 시대를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어떤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구이기에, 내 주름살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갑니까? 라고 하는 처지로 마치는데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너도 내가 사용한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그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순종함으로 오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거부하죠. 이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심술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왜 이제 왔는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이거였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애굽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이 말씀이 뭐가 위로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요 어디 학교 나오고 또 저희 아버지는 누구시고 제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누굽니다 라는 자기의 이력과 스펙을 얘기해야 내가 누구인데 라는 게 설명이 돼요. 근데 모세는 아직도 그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그걸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나이도 많고요. 그 멘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스펙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고 이 일은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반대로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학력도 좋고 좋은 환경과 많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짜고 머리가 좋아서 완벽한 플랜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지금 전도폭발이 온라인으로 시작되면서 줌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줌으로 하니까 한국에, 독일에 또 타주에 친척들이 연결돼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도 폭발 하시는 분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 이렇게 매끄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떠듬떠듬 하세요.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뭐였더라 하고서 이제 보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이분이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따님에게. 목사님 딸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교회도 안 가고 예수도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과 아들이 집을 못 떠나요. 왜냐하면 너무 우울증이 와서 그냥 난간에서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교회는 안 간다. 그렇게 상처를 받는데 1년 정도 지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친구로서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복음 한번 들어봐 하면서 설득하다가 그 떠듬떠듬하는 전도폭발 대원들과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이분이 결심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소명은 우리가 말은 떠듬떠듬하고 나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의 동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동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이 예화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사장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강단에 서기만 하면 이 얘기를 빼질 않고 매번 얘기하세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지금도 80세가 가까이 가시는데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시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사람을 만나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형리를 여기 주머니에다 꽂고 사람이 앉아있으면 가서 사형리를 꺼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그분이 원래부터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집안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11남매 중에 10번째 자녀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중에 6명이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들이 그냥 영양실조가 아니라 아빠가 그렇게 안 돌보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빠가 집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맨날 집에 오면은 그냥 패는 거예요. 아내를 패고 자녀들을 패고 돌보진 않고 돈만 가지고 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중학교 때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서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혼자 살면서 연탄가스 때문에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을 막 겪는데 어떤 고3 때 목사님 한 분이 너 대학 가려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다가 대학에 가서 대학 때 CCC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 거예요. 25세. 그러면서 그때부터 CCC에서 이 사역리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시는데 지금도 날라다니세요. 막 쩌렁쩌렁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세요. 설교 강단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면 아마 정신 혼란할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팔팔하게 전하시는데 매주 18,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됐어요. 지금도 근데 가시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 목사님이 친구가 와서 그랬대요. 너 과거의 일 다 폭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 40년의 일을 본인이 먼저 폭로하고 다녀요. 맨날 강단에 서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과거에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간증이에요. 그게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능력이 돼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구나. 저는 2021년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이 얼바인이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흔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이게요? 내가 누구이게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지금은 마음껏 전도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직장에서 동료들과 같이 만났을 때 그냥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널 사랑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라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보며 그 꿈을 가지고 저희들도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찬양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가 내가 누구이게 하면서 너무 뒤처지기보다 주님이 이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자리가 꽉 찰 뿐만 아니라 2부, 3부, 4부, 5부 정말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이 땅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후렴만 찬양하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얼바인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증거자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승하신 이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도 광야 40년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루어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그 비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